다를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어떻게 지금부터 버려?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가야 될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의 색깔대로 소속되어진 곳에서 땅의 시간을 갖게 되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은 각자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뿌린 것들을 거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천국 주소가 다 달라요. 그거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구손주 집사가, 배선미 집사가 가는 천국과 제가 가는 천국은 과연 가서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합니다. 쉽게 살아간 자들과 어렵고 힘들며 좁은 길을 뚫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과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판이하게 달라요. 세상에서는 볼 때 세상에 숨을 쉴 시간이 없구나. 그 자리에 가서도 청소하고 눈이 따끈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걸 보면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천국의 처소를 부지런히 지어가고 있구나. 어떤 때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누워서 쉬는 것도 죄송하고 뭐 먹는 것도 죄송해요. 여러분,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만 천국이 소망으로 모든 것으로 붙들리면 아무것도 땅의 일에는 목을 메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는 행동은 이상해. 티켓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경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렇지. 뭐 우리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우리 영혼은 뺏어갈지 못하니까 그저 알뜰하게 아끼고 이렇게 계획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살아진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잘 살아야 돼. 안 그래요? 아끼고 알뜰하고 계산하고 맞춰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 변하고 없어지는 일이며 무서워할 것들이 없는 땅의 것들에 목매일 필요 없어요. 지금 사랑의 베들교회가 가는 천국길은 세상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좁고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상하죠.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기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좁고 협착한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한 사람이 천대를 살리는 일에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이기에 공격도 싸움도 치열함으로 우리는요, 가장 복된 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임을 알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좁고 협착한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비행기도 돈 있는 사람은 지 혼자 타는 좋은 자리, 넓은 자리, 세 사람처럼 앉은 자리에 앉죠. 누가 그 돈 없는 사람들 맨날 그냥 다리도 피지 못하고 그냥 거기 앉습니까? 천국길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저 교회 가면 칭찬받고 내가 얼마를 냈는지 아무 간섭받지 않고, 또 봄이면 가을이면 여행 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도대체 이게 인생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기회입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사람이 안 모인다? 왜 모이겠습니까? 칭찬하고 가면 보험도 좀 들어주고 건수도 좀 주고 돈도 좀 서로 주고받고 그런 곳에 가지 뭐하러 여기로 옵니까? 그저 오면 쌀이 빗자루로 때리고 회개하라 그러고, 도대체 이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며 이 돈은 언제까지 이렇게 내야 되며 오기 싫죠. 누가 옵니까 여기를? 알아주기는커녕 자꾸 눌러서 밟는데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왜 저는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데 입을 열지를 못할까요? 더 많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토록 힘든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막 교회에서들 막 영상들로 무슨 줌으로 말씀을 받고 모임을 갖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한순간도 예배 축복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초소 대가를 치르죠. 여러분, 여기는 사업의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큰 출혈을 하면서도 이것을 내가 버티고 있습니까? 불을 밝히는 곳으로 종은 강단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은 확고한 발판을 복음으로 세운 곳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다는 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마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려. 그때 내가 좀 더 뜨겁게 잘 믿을걸. 이런 교회와 목회자,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희생, 헌신, 충성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사단이 보고만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왜 두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 선택하여 행동하다가 교회 와서 잠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거지 동냥하듯이 자기 생각대로 헌금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고 살아감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길이 어떻게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를 깊이 고심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는 문제로 그토록 울고 웃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가슴을 조이는 것에 사단은 껄껄대며 좋은 먹잇감이라고 막 야야야 이쪽에 와봐, 여기 물이 좋아, 좋은 먹잇감이라고 사단이 눈에다 탁 그 인생을 넣습니다. 일평생 놓치지 않고 공격해 보려는 명단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갖춘 경건의 모습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없어요. 오직 경건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기에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9시간 영을 잡을 때 딱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다음 타자 누구지? 지금 딱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의 불을 밝히고 여러분들 중보 회개하며 엄청난, 여러분 일단 오게 되면 문을 다 열어놓고요. 저 화장실도 저렇게 닫아놓고 가지 마세요. 다 열어놓고 가요. 저는 창문 다 열고 다 열고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환기시켜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려면 1번,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 빼앗기고 내 자신이 묵인되어도 감사로 받아줘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감옥 여기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거나 하더라도 너희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것들이 많은 세상살이에서 목표가 뚜렷하면 죽음이 무서울 이유 없어요. 왜 무섭습니까? 내가 오늘의 이 시간까지가 끝이다. 그럼 담대하게 받는 거죠. 저같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립니다. 어떤 전염병도. 전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막 방자하고 마스크 안 쓰고 막 일부러 그렇게 다니지는 않지만 저는 확실한 거 있어요.
걸릴 수 없습니다. 목표가 뚜렷하면 죽음이 무서울 이유 없어요.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맡은 위치를 떠나지 않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초소를 굳게 지키는 확고부동한 자세입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방해거리들에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더욱더 수많은 나에게 도전들이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류의 도전 앞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흔들고요, 사람 문제로 흔들고요, 제일 예민한 경제 문제로 흔들고요, 내 가문의 영적 문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사단이가 막 속삭거려. 야, 네가 뭐 이랬지. 그래, 그랬다 어쩔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래 어쩔 건데. 근데 이 확고한 이게 없으면요, 지난 날을 가지고 막 사단이가 비춰줄 때 막 쩔쩔쩔쩔쩔 매일매일 사단이가 너무 재밌어합니다. 어머, 얘 좀 봐, 반응을 안 해. 반응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입는 만큼은 장난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죠? 부활의 능력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들 때문으로, 결국 이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드나들어요. 상처는 영적 쓰레기들을 만들기에 속사람이 치유되어짐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쓰레기들을 통해서 잠잠해지려면 또 들어와 속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말이 쓰레기죠. 그게 흉악의 귤막 멍에줄로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이가. 근데 그 재료는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가와 만사성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딱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는 걸 사단은 너무 좋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연합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혼자서는 천국길을 못 가요.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가르침과 권면과 다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연합해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하기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내용을 붙들고 지속하여 그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이 누구를 사용해서 공격해 오는 줄을 안다면 쓰임받는 자에게 연연할 수 없겠죠. 전능자는 아니나 이 사단은 천재지변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에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이지, 여러분, 사단은요, 쫄개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군대 단위로 몇천 명씩 연합해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을 놓지 못하고서는 천국길에 늘 휘청거립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투하려면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힘을 합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하나가 됐죠?
사랑의 헌신과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초대교회가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짓밟게 된 거예요. 사랑의 베들교회가요, 초대교회의 역사하심이 재현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 돼요? 돈으로 하나 돼요. 이권이 딸려 있으니까. 돈만 벌려진다면요,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를 못 살게 굴어서도 그 아저씨 편에 딱 섭니다. 자기 이권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는요,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권으로. 그러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어떤 세력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보회개예요. 지옥 자식을 천국 자식으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한국 가니까 금요일이면 다 들러 산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온라인으로 돈은 보내고 하나님께 좀 미안하나 봐. 그리고 그 들러 산으로 가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럼 좀 마음에 찜찜한 게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로 연합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20명, 30명이 되어도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 못 받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막 축기하고 토설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힘이 빠져요. 제가 아침에 오면 어떡하죠? 막 축기하고 토설하고 조금 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죠. 또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무엇이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세 번째,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왜 감옥에 갇혀 있죠? 대적하는 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교회가 살아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아니, 좀 나와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게 막 본격적으로 덤비는데 신났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자녀기 때문에, 성도의 자녀기 때문에 가만히 봐줬지만 내가 어젯밤에 새벽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부터 붙겠다. 예물로 붙고 기도로 죽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재앙을 좀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괴롭히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교인의 자녀기 때문에 좀 진짜 좀 무섭게 집중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는 거 무서워요.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서이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특혜를 받은 교회예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는 거 신경 쓰고 할 수 없어. 기운이 없고 지금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제목만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는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둡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면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사랑의 베들교회도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에 천국이 채워지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가만히 두면 천국으로 영혼들을 빼앗기니 큰일 날 것 같아 자꾸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잘 들으세요.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므로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일에 가만히 있게 되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공격하고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때 다루시게 되므로 잠잠히 기도 속에만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금방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궁금해하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고난받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증표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깜깜한 상태입니다. 기뻐하세요. 핍박의 면류관은 그냥 핍박의 면류관 이러고 주는 줄 아십니까? 핍박을 받은 것이 있어. 고난을 당했어야지 핍박의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 핍박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시옵소서. 핍박은 받기 싫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면류관입니까? 고난 속에 숨겨진 복음으로 복음이 복음답게 자리 잡음으로 고난을 받지 못한 신앙은 견고히 설 수 없어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 따라 가진 것 따라